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코 둘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자녀가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말하면 결국에 두 분이 다 알게 되죠. 왜냐하면 두 분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에게 말하면 어머니가 알게 되고, 어머니에게 말해도 아버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아빠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요, 부모를 이간질시키는 철없는 자식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필요한 용돈을 줄 때도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나 어머니가 주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은요, 필요한 돈을 받을 때 이거를 아버지에게서 받을까 어머니에게서 받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두 분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요, 성령님도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똑같이 하세요. 두 분은 모든 면에서 똑같고 하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질문이 생각나네요. 얘야, 너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이 뭡니까? 난 둘 다 좋아요. 얼마나 애들이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고 똑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더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성령 편향적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게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건조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것을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아주 분명하게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그치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 편향적인 신앙이죠. 이거는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교리적이지만 생명력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한데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붙들고 산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거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믿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인해서 죄 용서함 받는 은혜가 없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성령에만 지나친 열심을 품어요. 그리스도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런 체험도 없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십자가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미 믿을 때
수십 년 전에 다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십자가 설교, 복음 설교 가지고는요,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고 특별한 것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확실히 성령 편향적인 신앙입니다. 너무 영적인 것이에요. 이런 신앙은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단으로 빠지거나 자의적인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되고 둘 다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바르게 잘 알아야 되고 또 삶에 있어서는 성령님을 매일 매순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둘이 함께 다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서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양쪽 극단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구원 및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진리를 충분히 배우고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의 삶 속에 의지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령,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잠시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앞으로 전해질 진리인데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제자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말씀들은요,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 더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보내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인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줄 시간도 없거니와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더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더라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까요? 아직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한꺼번에 더 많은 진리들을 전달해 주어봐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으로써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이해력은요, 아주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과 영적인 어린 아이를 구분하고 있죠.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형편이라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여지고 더 이상 깊은 진리와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고 더 깊은 영적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욱 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도 바울은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들은 어린 아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밥과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진리를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신자들은요,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진리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면 더 깊고 복잡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야 성령께서 그들을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더 큰 진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한 사람은 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바울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매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었죠.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공동체가 파당을 짓고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와 육신적인 본성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나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함,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더 깊은 진리, 더 많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개인들과 교회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미숙함에 머물러 있게 되고 영적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남아 있었던 거지요.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감리교 권사는 우리 장로교회로 말하면 안수 집사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원종수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공부를 잘 못하는데도 기도하고 시험을 치면 수학책 교과서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책장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기가 지금 치고 있는 그 시험 문제가 수학책 교과서의 몇 페이지에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그게 정답이 뭔지 거기에 다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게 이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그렇죠? 공부를 안 했는데도 시험을 잘 치고,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도 시험을 잘 치게 되고, 첨단 과학 이론, 상대성 이론 이런 거 공부도 안 했는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냥 막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원종수 권사님처럼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과학적인 학문적인 진리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 신앙과 구원에 관한 진리죠. 이런 영적인 진리는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저절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학문적인 이성이나 학식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교회에 종종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공부를 전혀 한 적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무식한 그런 사람인데, 성경 말씀은요 박사예요. 신앙적인 것, 교회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믿음이 좋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똑똑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신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진리가 어떤 진리일까요? 뭘까요? 아까 학문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진리라는 것은 포괄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포괄적인 모든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내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뭐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죠. 성령님은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진리란 완성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배운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고요, 성령께서는 완성된 진리, 더욱 풍성하고 완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가장 기초적인 진리, 기본적인 뼈대, 기초만 가르쳤는데요, 후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 위에다가 살을 입히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완성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부부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남편이요, 뭔가 자꾸 일을 저질러요. 자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들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남편이 끝까지 다 하느냐? 안 해요. 하다가 말아요. 그런데 아내가요, 그것을 뒤에서 하나하나 그 일을 다 수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른 거죠. 기질과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아빠가요, 애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훈육을 하죠. 아빠는 아주 엄하게 합니다, 대개. 그런데 애들이 매를 맞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가서 약 발라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아빠는 나쁜 사람, 엄마는 좋은 사람, 그게 아니죠. 아빠와 엄마는요, 하나죠. 하나입니다. 두 분 다 사랑인 거죠. 두 분이서 하나로 자녀를 바르게 되도록 징계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눠서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서 함께 완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요, 진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만을 예수님에게서 배웠고요, 완성된 진리는 앞으로 오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던 진리에 대해서 더욱 풍성하고 완전한 진리, 완성된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아주 강조적인 단어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께서 신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자 봐라, 이게 진리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 그 발견한 진리에 대한 굴복과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전인격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 목적은 단순히 그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신자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신자들이 그 진리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권위에 순복하고 자신의 욕망과 생각, 삶의 방식을 진리에 맞추어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이, 예배 중에 들려오는 말씀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는데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예배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실천하고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진정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인도되었다는 것은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구체적으로 변화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교리를 안다고 해서,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닌 거죠. 실천해야지, 삶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신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거죠. 과거의 십자가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리에 굴복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마음 중심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우리 신자들 각 개인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하세요.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과 진리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성령은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은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적용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거룩한 자들로, 장성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입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관철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자기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늘 다투고 질서가 무너져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는요, 애들 앞에서 절대 아빠 흉을 보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둘이서는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애들 앞에서는요, 엄마는 언제나 아빠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세워줘야지 아빠가 권위가 서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엄마 자신의 권위도 함께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애들 앞에서 늘상 입에 붙은 말이 아빠 맨날 욕하고 불평하고 흉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요, 애들이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이 떨어져요. 우습게 알게 되는 거죠. 부부가 하나인데 엄마는 아빠를 세워주고 아빠는 엄마를 세워주고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게 되는 집안입니다. 성령님은요, 아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가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적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신자들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킬 때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세요. 성령님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요, 무슨 이적을 행하실 때나 무슨 병자를 고치실 때나 말씀을 가르치실 때나 전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지 내가 자유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죠. 성령께서 자기를 높이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는 죽은 듯이 숨어 계시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받아서 그분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은요, 하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고 우리가 주님은 잊어버리고 성령께만 매달린다면 어떻게 돼요? 특별한 지식이나 신비적인 체험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더욱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령은요, 하나세요. 성령은요, 그리스도께서 못다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세요. 그분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셔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구속 사역을 적용하심으로써 그것을 완성하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자기를 감추시고 그리스도만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세요.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와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알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매일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늘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